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6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9일 하늘군대기도 에녹잠에 갑니다. 내 딸아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다 찼나 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기간을 정해준 것이니라. 내 딸아 너희 마음이 귀하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려는 너희 마음이 귀하다. 늘 나를 위해, 나의 영혼들을 위해 나의 마음과 뜻을 가지며 품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노라.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아뢰는 간구하는 기도, 물론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내 딸아 기도는 되었다. 이제는 나의 뜻을 바라보아라. 내가 그들을 이끄는 그 이끔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이제는 그 믿음의 마음을 너희가 함께 품으며 기대하기 원하노라. 그 기대하는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시선이 나의 일을 더욱 당기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땅에 나의 뜻을 원하며 끌어당기는 이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 나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죠. 나의 때를 당기신 것 같이. 이건 아마 가나 포도주 변화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는데 어찌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성모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당부를 하시든 지시를 하시든 따르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기적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처럼 나의 어머니가 나의 때를 당기신 같이 너희 또한 나의 일할 영역을 너희가 한 마음으로 넓혀가기 원하노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께서 정하셨던 기본적인 시간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겨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딸들아 믿음의 눈을 가지거라. 나와 하나됨의 믿음의 시선이 너희 것이 되기 원한다.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시선이죠. 더욱 나를 원하여라. 나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니라. 나를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뜻을 감당하기 원하는 너희를 축복하며 더욱 복되게 하리라. 백존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충주 성전교회에 이제 그 여자 부교육자 목사님이세요. 충주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함께 뜻을 나타내심, 이에 대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믿음의 시선을 갖기 원하심, 주님 마음을 품는 게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모아져서 더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기쁘시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됨. 우리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더 기쁨으로 신나게 일하실 수 있게 돕는 것.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떤 것을 에너지로 삼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는 더 신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티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내 딸아, 내 양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기뻐 아니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또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며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귀하다. 내가 보내준 양을 위해 몸바쳐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구나.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도 힘이 되어 주어라. 기도로 힘이 되어 주어라. 저도 기도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창조 계시를 접하면 접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의 헌신의 기도를 받을 것이며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니라. 주님이 티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 더욱 믿음으로 기쁘게 헌신하여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며 너의 기쁨으로 내가 더욱 기쁘게 받기 원하노라. 이제는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여라. 나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 내가 원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즉 주님의 뜻에 너의 마음을 품거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한마음 되기를 축복하노라. 주님, 저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티목사를 돕거라.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나와 한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더욱 깊어져야 한다.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와 한마음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은 티목사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심. 이제 어떤 티목사님이 양들,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구했더니 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그것은 또 티목사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군대의 몫은 이제 그 티목사님을 기도로 도와주는, 응원하는 그런 몫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티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돕기 원하심. 주님, 며칠간 기도할까요? 3일간 함께 기도해 주어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만족하면서 더 알기를 원하여 토론하는 마음. 이제 하늘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를 매우 주님께서 흐뭇해 하심. 오늘은 나눔 시간에 이제 서로 이제 창조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면서 나누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열띤 토론을 했음. 주님의 뜻을, 마음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 원해서 열심히 대화를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엄청 보람을 느끼심. 실망하셨던 마음, 앞에서 이제 실망을 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으심. 주님은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순진한 그런 모습을 가끔 나타내시거든요. 이런 모습이죠. 애들도 금방 막 울고불고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구 듣듯이 실망하신 마음이 온데간데 없으셔도 돼요. 우리의 열띤 토론은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이기에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한마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100점을 주심. 그러니까 이제 송 원장님이 농담을 했죠. 주님 변덕이 죽을 듯 하시네요. 그만큼 친근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그렇다. 내가 많이 단순하다. 사실 나는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나는 매우 간결하고 쉽다. 너희가 복잡한 것이지. 즉 주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은 뭔가 우리와 격이 다르니까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둬놓는 거죠. 복잡할수록 나를 더 이해하기도 알기도 어렵지. 나는 매우 쉬운 남자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쉽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나를 많이 알아가거라. 나를 많이 원하여라. 나를 많이 원하는 자가 나를 많이 알아가게 되고 내 것을 받아가게 되고 또 하나 되어 가는 것이란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 묵상의 삶을 살라는 거죠. 22년 4월 30일 새벽 6시 17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송원자님의 영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이거는 이제 내가 혼의 영역에서 찬양했다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는 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로 묶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빠진 사람 간에 좋아서 잘 끈끈하게 엮이는 거, 그거는 결국 인본적인 것이 되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은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주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주님의 이끄심에만 순종한다면 그것이 저희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먼저 저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이끄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끄심과 이끌림을 얘기했는데, 이끄심은 직접적으로 이끄시기도 하고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닫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는데, 이끌림 받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말씀으로 계시로 나타내시기도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아닌, 지금 다 자기 어떤 뜻이고 자기 어떤 것이 포함된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순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주님, 깨워주소서.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게 조심성을 갖는 태도죠.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만든 틀 속에 주님을 가둬놓거나 주님을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 않는 것, 이게 앞서가지 않는 거죠. 딴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한 걸음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의 발걸음이 더욱 주님만을 향하게 축복하여 주소서. 내 딸아, 내가 기쁘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너희가 있어서 내 마음이 심히 기쁨을 누리는구나. 나는 수많은 거절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단다. 창조계시 받기 전에는 이 수많은 거절, 이런 표현을 잘 몰랐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원하시고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만든 틀 속에 주님을 가둬놓고 주님을 제한시킴으로써 주님이 거절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단말마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막 이렇게 큰 충격으로 죽임을 당할 때 으악 소리 지는 거, 그런 걸 단말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신대요. 나는 수많은 배척 속에서 나를 원하는 자들을 찾아 떠나고 있단다. 인구수 87억 막 이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 82억인가요 현재? 그 인구 중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대요. 떠돌이처럼. 왜 이렇게 못 찾으실까요?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이라 뭐 정교회나 뭐 다 합치면은 어쨌든 10억을 넘을 텐데, 10몇 억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못 찾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지극히 부족해서. 그렇게 너희를 내가 발견하였고 택하였노라. 나를 원하고 찾는 자들, 내 아들 딸들아 내 뜻에 더욱 순종하기 원하노라. 내가 비추어주는 빛만을 겸손히 받기 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비춰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은 아마 이걸 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의 빛을 사모하여라. 그것이 너희를 이끄는 성령의 이끄심이라. 그 이끄심을 바라보며 묵상하여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찾아라. 그래야 할 때에 나의 이끄심을, 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며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너희의 또한 기쁨이 될 것이고 순종으로 나에게 응답할 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평강에 또 감사로 화답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평강이라. 평강의 왕의 길을 너희 모두 함께 걷기를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차 한 대가 보이는데 주변은 캄캄하고 밤인 것 같음. 차에 미등이 켜진 상태이고 운전자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태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심. 주님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친히 운전대를 잡고 마치 운전기사가 그 대상 회장님이나 누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흰색인 것 같고 왜 스포츠카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번에 보여주신 흰색 스포츠카, 이제 여러 가지 환상, 계시, 꿈 이런 것들이 계속 스토리처럼 이어지거든요. 3월 17일에 아침 9시 26분에 고급스러운 흰색 스포츠카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3월 17일 것을 4월에 지금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변이 캄캄한 밤인 것은 은밀히 진행 중인 것. 예, 은밀한 것은 주로 밤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늘 군대를 태우시려고 차가 대기 중인 것, 더 분발하라고 하심.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22년 4월 16일 새벽 1시 25분 사무엘이 전사님에게 중간에 왜 막았어요? 라고 묻는 영음이 들림. 지금 영음을 듣는 거예요. 27분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런 내용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림. 1시 30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을 쳐부수는 것. 내 영이 찬양하는 이유. 원수를 쳐부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그런 것이 이제 찬양이 될 수 있겠죠. 1시 54분 이렇게 들리는 것, 나의 잠재의식 속에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듣게 되는 것.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이 잠잠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다가 새벽에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잠에서 깰라 말라 이제 반의식이 있는 상태죠. 비몽사몽도 될 수 있고 그때쯤에 이제 영이 깨어있고 혼은 잠들어 있는 약간 그런 상태에서 영음이 들려오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22년 4월 18일 밤 10시 13분 영감이 뭐냐? 더 빠르고 더 많은 뜻과 주님의 마음, 감정까지 포함해서 알아오고 깊은 것을 알아올 수 있음. 영적인 감각이 바로 영적 오감인데 오감 속에 영감이 촉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촉각이 가장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을 알아올 수 있는 가장 발달한 영적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감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깊은 것을 알아오게 되는 것. 잘못 듣는 것은 없고 잘못 알아오는 것은 없고 덜 알아오거나 더 알아오는 것만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심. 마귀가 틈타지 못하라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 것을 섞지 못하는 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깊은 것을 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2년 4월 21일 11시 37분 창조 계시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이 바뀌지 않음. 창조 계시를 열어주시고자 내 영을 부르셨는데 내 영이 창조 계시를 받는 것보다 사랑의 사도 세 분의 축복을 원해서 그것을 받아 내려옴. 지금 이거는 영의 어떤 작용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창조 계시를 열어주시려고 송원자님 영을 부르셨대요. 지금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송원자님 영이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창조 계시 받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들이신 사랑의 사도 세 분에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축복해 주시길 원해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왔대요. 이거는 뭐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3자가 잘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영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세 분을 준비시키는 일에 주님께서 더 집중하신 것. 뭐 창조계시가 안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요. 창조계시는 창조계시대로 주님이 주시지만 지금 송원자님의 영이 세 분이 익은 열매를 사모하며 달려가실 수 있도록 축복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4월 23일 2시 51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흘려버린다. 앞에서 주님이 많이 배척당하신다, 거절당하시는 아픔 이런 걸 얘기했죠.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다 흘려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뜻만 담고 있다. 기도할 때 이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요구하는 자세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뜻을 더 담을 수 없음. 4월 25일 10시 52분 나의 감정으로 마음이 답답해져서 알아올 수가 없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품으려고 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올 수 있는데 나의 생각, 감정을 사용하면 이렇게 주님의 것을 알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실의 자기 부인보다도 내 안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 나로부터 출발된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중요한 내용이죠. 22년 4월 29일 주님이 다소 실망스럽다 라고 하신 말씀을 컴퓨터에 정리하는 중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제 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일로 인해서 이제 모임에 잠깐 들리셨는데, 그 나눔 시간에 이제 늘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던 시간에 나눔을 못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티 목사님이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가진 거죠. 목사님 오셔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뭐 이러면서 나눔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나눔을 하지 못하고, 티 목사님 마치 목회자처럼 뭔가 이렇게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뭔가 지침을 주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실망스럽다. 내 뜻을 나타냈는데 내가 그 뜻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거죠. 앞으로도 목사의 신분으로 보내는 이는 없다. 네. 저도 이제 이후에 이제 여기에 방문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이런 어떤 선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받는 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나는 목회자야 라는 나도 모르게 대접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됐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시냐,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 의미는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즉, 티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 앞으로도 목사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는다. 주님이 직접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죠. 새로워지기 원하는 자의 위치에서 보내는 거. 오시는 분들, 목회자든 뭐 사회 저명 인사든 상관없이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으로 더 새로워져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늘 주님 중심으로 해야 함.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자연스럽고 또 상대방에게도 뭔가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주님 중심적인 자세죠. 22년 4월 30일 밤 10시 23분, 첫 번째 차는 검정색 외제차, 하늘 군대를 태동한 것을, 이 차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 차를 검정색 외제차로 표현했는데, 외제차는 이제 좋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하늘 군대를 태동한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차가 보이는데 두 번째 사역인 중재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 중재자라는 것은 이제 송원장님을 주님께서 이긴 자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중재자로서 말 그대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재자인데,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두 번째 차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22년 5월 1일 아침 6시 22분, 악의 영향을 받다가 스스로 양심에 화인 맞아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제 통로가 열리는 것, 지각이 열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영의 통로를 열어서 주님의 것을 끌어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나의 욕심,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통로가 열려있으니까 주님뿐만 아니고 악한 것들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정욕적인 걸 추구하면 악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히려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것에 그 여러 가지 음성이라든가 영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을 착각하면서 당당하게 정욕적인 것을 막 부추기고 자신을 높이고 이런 것을 부끄러움 없이 하다가 서스럼 없이 하다가 양심에 화인 맞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걸 알려주셔요. 그리고 지옥 갈 백성들, 뭔가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해석은 붙어 있지 않네요. 오늘은 교회 갈 준비를 하려고 머리에 고데기를 말아 손질함.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제 섭섭해 하셔가지고 왜 섭섭해 하시나 했더니
교회 갈 준비하면서 이제 송원자님에게는 이 긴 머리, 찰랑찰랑한 머리 가꾸기 이런 것들이 소유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시간에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좀 더 짧게 자르고 묶으라고 그 모습을 주님이 기쁘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거울 보고 잘라버리는 이런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버려라, 다 버려라. 부질없다는 거죠. 육체 가꾸는 거 주님께 아무 의미 없대요. 육체가 후패해지는 영광을 나에게 돌려다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은 속죄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속죄 제사는 속죄제와 상번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상번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 이것이 속죄인데 이 속죄제와 상번제 이것이 완성되어야 온전한 죄사함, 즉 자범죄와 영적 할례 이 모든 것이 다 사함을 얻는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속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 성령님이요. 속죄제 드리는 과정을 끝내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인 것.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속죄 은총을 예비해 주신 거죠. 성령께서 개개인의 심령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상번제를 집행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 사역인데, 그래서 초점은 성령이 대제사장이에요.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고, 물론 이제 성령님과 하나됨을 이루면, 즉 이긴 자가 되면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맞아요. 그것이 중재자이고, 그러나 항상 주도권을 성령께서 갖고 계셔야 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죄된 마음들이 올라오죠.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다들 행실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함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행함과 행실은 행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즉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 보기에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면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을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 이거는 가짜죠. 또 실제로 능력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죽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우리의 행실이 아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 이거는 이제 잘 정리해야 돼요. 행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 빗된 행실, 행실 앞에 빗된이 붙었죠.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빛의 열매들. 이게 빗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